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유인물 많이 없으시죠? 저 뒤에 한번 장로님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유인물이 뒤쪽에 있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현배 권사님 장남 신기루 형제 결혼식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왕들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그때가 주전 931년입니다. 주전 931년에 남쪽은 르호보암 왕, 북쪽은 여로보암 1세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 먼저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있고 남유다의 이제 처음 왕이죠. 그 다음이 이제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한 3년간 통치하고 다시 아사왕이 한 41년간, 여호사밧이 25년간 통치합니다. 두 사람 다 선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호사밧이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또 자신의 아들인 요람, 남유다 요람과 서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참 악연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아하시아 왕 때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을 이제 아람과 하려고 하니까 연합해서 갔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또 이르렀고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죠.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전부 다 멸절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뭐 이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달랴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전부 다 왕손을 전부 다 죽이고 내가 왕이 올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이 올라서 6년을 이렇게 왕권을 잡았는데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지요. 요아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오르게 되죠. 그 다음 왕이 이제 아마샤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아마샤 같은 경우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에돔 신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했고요. 자, 아마샤의 아들이 이제 아사랴. 열왕기에서는 주로 아사랴로 쓰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우시아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주로 우시아라는 이름이 쓰이죠. 강건하게 되자, 나라가 강건하게 되자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양을 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우를 범했죠. 그 다음 왕이 요담이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요담 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아하스고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1세가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악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므리가 있고 오므리 아들인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왕이 되고 여기까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지속이 되다가 예후에 의해서 전부 멸절을 당하죠. 그래서 아합이나 아하시아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또 여호람과 예후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후를 그 뒤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공을 인정해서 4대까지 왕이 오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가 예후 왕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쭉 이제 다 나오는데요. 살룸, 무나헴, 부가야. 부가야는 이제 부가히야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베가, 호세아 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선지자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기록에 보면 조금씩 연대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마다 좀 주장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처음에 아모스, 요나 선지자 나오죠. 이때가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 큐티 본문이 호세아서 들어가죠. 이때 이제 여러 왕들이 있지요. 여로보암 2세 때도 있었지만 여로보암 2세 거의 말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뭐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누굽니까?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이때 이제 미가하고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을 때 활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 나오고요. 므낫세나 아몬 왕 때 활동을 했고, 요시야 왕 때는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거의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해 가죠. 예레미야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런 상태의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오바댜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되겠고요. 자주 봐야지 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좀 옆에 펴놓고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요 예배 때 열왕기하 15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유다의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는 것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오르게 되죠. 나병이 생기면요,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왕이 올랐고 그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를 뒤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왕이 오른 왕들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가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부가히야 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왕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가 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는 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요.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살해를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부가히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죠. 처음에 여로보암 1세가 자기가 다스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까 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단 그리고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겨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참 우매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자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사람이 그렇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달라진 게 없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도 너무 발달하고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이 시대나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따라합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복 달라 그러고 해달라 그러고 똑같은 모습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지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송아지에 대고서 절하고 앞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계속했을 때 처음에 신앙이 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아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깨름칙하고 뭔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복하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다들 그러고 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서적도 읽지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괜찮은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치매를 촉진하는 음식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짧은 건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게 치매를 촉진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사실은 있겠지요. 치매를 걸리게 하는 것. 뇌과학자들이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던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빵하고 쿠키입니다. 저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으면 안 된대요. 빵하고 쿠키. 그리고 햄버거나 피자 이런 패스트푸드 그리고 버터와 마가린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것이 뇌를 좋은 것들을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 계속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건강식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좀 빵하고 이런 것들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또 이런 거 보면서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습관 운동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어떤 우리 영적 습관도 그렇고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데 좋은 것을 반복하면 몸이나 영적인 것도 좋아질 것이고요. 나쁜 것을 반복하면 나빠지겠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경고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잘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뭔가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뭔가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관리들, 백성들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무시했죠. 습관적으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했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죄에서 벗어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원주의 같은 게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면 다 똑같다. 정상에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 믿어도 내가 선하게 살고 잘 살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그 주장에 열광하죠. 맞아.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한 굉장히 이기적인 주장이야. 다 똑같이 사람은 다 똑같아. 착하게 살고 잘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빠져서 무신론주의자들이, 무종교주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매해지면요, 나라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부가히아 왕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앗 사람들이 이 베가라는 사람과 깊이 협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을 살해해서 왕위에 오르고 그렇게 왕권을 유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살해를 당하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 지금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죠. 거짓말과 위협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집안 사치품 사들이는데 8천 몇백억이요? 그거를 이제 사들였다 그러죠. 그거면 북한 사람들 정말 먹고 살 수 있는데 미사일 맨날 실험하고 하는 것, 그거 시험하고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김정은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위협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갔는데요. 돈이 많고 권력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에 자꾸 취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일성 그 공산주의 정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요, 사실 자꾸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요. 소련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 주셨죠. 북한도 그냥 갈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려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베가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똑같았죠. 여로보암이 그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 3세죠.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엄한 징계를 내리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가정의 교회,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맨날 그렇지, 그렇게 살지 라고 했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정에 말씀하실 때 그냥 그렇지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제가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요. 그것을 그냥 넘기게 될 때 그것이 무감각하게 되고요. 결국에 영적인 어떤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민문을 건축하니라. 자, 북이스라엘에서 베가가 다스리고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하 15장 앞부분에 보면 우시아를 아사랴라고 부르죠. 근데 32절에 보면 다시 우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되죠. 하지만 그 외에는 아사랴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던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담 역시 대부분의 다른 왕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 이렇게 했지만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 대부분이 그래도 선한 왕으로 취급이 돼도요, 그 가운데서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내가 정말 바른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자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면 산당 없애야죠. 거기서 뭐 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냥 놔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방의 어떤 귀족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냥 놔뒀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담도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이와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까? 내 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아수르와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우리를 배반하느냐? 유다,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지금 그러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누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 호세아.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금방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요. 요담이 다스릴 때도 공격을 했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일 때도 공격을 했는데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15장 그 동시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7장 3절 4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연합해서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사실 유다가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이제 전력상으로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라가 금방 점령당하겠다. 아마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서 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 7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자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은 65년 이내에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겉으로 볼 때 힘이 센 나라, 강대국이 그런 그쪽에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남유다 왕과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목장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행복파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행복 파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갈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잘못하면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귀찮아,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는 신앙을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행복 파티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또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하나님,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또 목장교회 주시는, 또 우리 이천동교회 주시는, 또 우리나라 교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경고의 메시지를 혹시라도 받는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과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강박해서 하나님, 주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조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으로 범죄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 한국의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해 2주간에 걸쳐서 행복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장교회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목장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행복 파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주의 임재를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은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목장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행복 파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할 때 하나님 유다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 파티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때론 낭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낭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성령 충만한 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일한 영을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여러 세상의 것들과 또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주 낭망하고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목장교회에서 이제 또 소망부에서 행복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준비하며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